4월 23일은 하나님이 섭리사에 가장 기쁜 날로 기록되어질 참으로 뜻깊은 3대왕이신 문신주님, 김정은 왕비님이 천주 축복 성운식을 갖는 날이었습니다. 모두 우리가 그 현장에는 가보지 못했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는 감동의 그 순간을 직면했고 또한 역사의 증인자가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기쁜 날이 바로 2023년 4월 23일 그리고 4월도 이제 다 저물어서 마지막 우리는 성일을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계에 가서도 이 한날을 보고 듣고 또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참가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증언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이 한날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전해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한날을 위해서 그렇게 6, 7년 동안 고난과 역경의 그런 섭리를 이끌어 오셨고 참 부모님의 승리적 그런 왕권을 세움으로 알마 이제는 만세대의 반석구의 3대 왕권을 중심으로 하는 정통 일개로서 만세대에 이어지게 됐다는 하나의 사실은 우리 이 타락한 세계에 있어서 바로 모든 인류의 역사와 그리고 인간의 근본을 찾아 세우는 그런 한날이 되어진다고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원 축복식에 임하여서 만세대의 3대 왕권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문신주님은 바로 우리 이동님이신 문형제님 셋째 아드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 왕비님 되시는 김정은 양은 일한 가정으로서 부산에서 태어나서 아버지가 상호하셨기 때문에 일본에서 성장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우리는 조언을 하니까 일찍이 중매가 많이 들어와서 이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뭐 축복보다는 약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좀 어떤 마음인지 내키지 않아서 그렇게 좀 약혼이 늦어지다가 아마 그 꿈속에서 신랑 되시는 그 분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테네시에서 봉사활동하면서 주짓수 할 때 주짓수라는 그 운동이 있죠. 그 운동을 할 때 그 꿈꿨던 그 모습 몽시로 봤던 그 모습이 보여서 이분이 내 신랑감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고 그렇게 기다려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3대 왕권이라면 바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이 땅 위에 인류의 시조이자 참부모이자 그리고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3대를 이어짐으로 인해서 그 3대 왕권 속에서 정통 일기로 만세대에 이어나가야 되는데 결국에 아담이 타락으로 해서 그 왕권을 사탄에게 빼앗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참 부모님 오셔서 만나를 극복하고 승리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이제 모실 수 있게 되었고 이제 그 하나님의 왕권을 이 지상에 실체적으로 펴신 분이 참 부모이십니다. 이런 참 부모님의 그런
왕권을 중심해서 2대왕과 3대왕으로 정통 일기로 이어지게 되니 어찌 기쁘다 하지 않을 수 없고 어찌 이 한날을 우리가 축하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이 한날이 역사에 가장 기억되는 날, 가장 역사에 기쁜 날이 되어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문형진 이대왕님의 가계를 좀 살펴보게 된다면 뭐 다른 그림이 없어서 이것을 선택했습니다마는 이제 일찍이 참 아버님께서 문신주님을 3대왕으로 그렇게 제정해 주셨습니다. 문신주님은 바로 문형진 이대왕님의 가계에 있어서 삼남 사남 일녀인데 근데 세 번째 아드님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문신주님은 어린 시절 참부모님과 함께 좀 세계 순회 여행도 하시고 대회도 많이 참석했습니다만 그때는 뭐 상당히 어린 나이였으니까 잘 모르겠죠. 아마 이 사진은 이렇게 형제들을 앞세우고 이 삼남 되시는 문신주님이 바로 이 3대 왕권의 세 번째 왕이라는 것을 이 형제들에게 아마 좀 다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또 다시 좀 왕님께서 일러주시는 그런 순간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그 형님이 아우의 관계가 아니라 같은 형제지만은 바로 좀 아버지 되신 문형진님 이대왕에 이어서 좀 이렇게 계승해야 될 왕권을 계승해야 될 분이 문신주님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자녀들에게 좀 확실하게 좀 그 뜻을 심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보다시피 이렇게 어린 나이에 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손자로서 그리고 오랫동안 함께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재롱도 떨고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이제 자식은 어떻게 키우는지 모르는데 이제 손자를 보게 되면 좀 그 세월과 좀 나이 먹은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자를 보면서 더 한층 그런 자녀에 대한 기쁨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어릴 때부터 문형진 우리 이대왕님의 삼남이신 신주님께서 이렇게 참부모님과 함께 지내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자세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뭐 낚시 좋아하시는 건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렇게 낚싯배도 같이 타서 참 어린아이가 이게 지루하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아버님이 할아버지가 낚시하는 것을 이렇게 좀 물끄러미 보는 것을 보면 어떤 그 소성을 좀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문신주님은 바로 이렇게 3대 왕으로서 참 부모님이 이렇게 좀 3대 왕으로 제정해 주신 그런 분임을 우리는 이제 뭐 부정할 수 없는 내용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 아버님이 이 신주님을 통해서 축복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문신주님이 탄신 103일째, 그게 2004년 8월 23일 되는데 한국 서울 용산 한남국제연수원에서 이제 기도해 주신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아버님, 오늘 천일국 4년 8월 23일 20일 평화의 왕 주기식을 끝낸 지 4월 만에 새로운 출발의 날을 갖게 허락한 이 날에 있어서 우리의 신주나기의 난지 103일을 맞춰가지고 기념할 수 있는 이 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옵니다. 영계가 있는 어린 아기로부터 모든 사람이 아기와 더불어 축복가정 직계 자녀 아들 딸 손자 전체가 합하여 가지고 주목하는 이 자리에 축복하는 모든 축복이 천상 지상 축복받은 자녀가 어디에 있든지 같은 은사권 내에 품어주기를 바라옵니다.
이 아기가 무럭무럭 자라 하늘과 땅에 알려질 수 있는 그 연령이 되면 될수록 천하와 하나가 되고 평화의 왕권이 온 천지에 넘쳐 흐를 수 있는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약속의 날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신지 새 후천시대를 맞이하여 이와 같은 축복의 날 처음 맞는 이 아기의 생일을 모든 전체 앞에 가중적인 축복으로 하시어 만민의 후손까지 천상세계 간 어린 아기 영까지도 동일한 축복의 은사로 미쳐지게 허락하여 주시옵길 바라며 이 아기의 자람과 더불어 섭리의 뜻이 번창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길 바라옵니다. 천상세계의 하나님을 위주로 모든 성인도 모든 참부모의 직계 자녀들도 가정을 대표해 가지고 이 아기를 축하하는 이 자리, 지상에 있어서 형제 가정들과 모든 통일 식구들이 같이 협력해 축하하는 이 자리를 기쁨으로 받으시옵고 풍성하신 당신의 소원이 해원의 일념을 가할 수 있는 축복을 더더욱 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길 참부모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보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참부모님의 이 축도 속에는 모든 천상에 있는 아기나 지상에 있는 아기들까지도 이 문신준 아기의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하나의 축복 은사권에 미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신주님의 아기지만은 이 아기가 성장해서 3대 왕이 되면은 이 땅 위에 이제는 우리 인류가 바라던 모든 신천신지의 태평성대의 세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좀 천주 축복 성운식을 치른 이런 문신주님이 좀 3대 왕이신 이런 하나의 축복 행사가 바로 인류에게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하나의 신천신지의 태평성대가 시작되는 그런 하나의 기점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4월 23일은 영원히 섭리사에 기억되어질 것이고 자랑할 그러한 날이 될 것이고 기쁨의 한 날이 되고 그리고 온 인류가 이제는 죄악과 그리고 상쟁과 투쟁의 역사 속에서 이제는 해방석방이 되어서 태평성대의 신천신지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출발점이 된다는 데서 우리는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고 또 이 한날을 영원히 우리가 기념해야 될 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문신주님이 벌써 약관 20세이지만은 이렇게 좀 건장하시고 그리고 남달란 그런 하나의 좀 그 심성과 그리고 좀 높은 지식을 가져서 그럼 우리 성화 학생들에게 바로 승공강의를 할 정도로 그러게 또 지적인 분이시기도 합니다. 또 우리 왕비님께서도 이렇게 예쁘시고 또 성숙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야, 이제는 하나님 중심에서 3대 왕권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좀 정통일기로서 만세에 이어갈 수는 바로 하나님 왕권이 반석 위에 세워졌구나 하는 우리는 기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축복 현장을 뭐냐면 전체를 보여드리는 시간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카트를 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촬영한 부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현장이 좀 좋아서 그런지 부부가 이렇게 함께 좀 가지 못하고 신부가 뒤따라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신랑 신부는 바로 이당님께 바로 경배를 올리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테네시주 정평이기 때문에 건물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갖출 것을 다 못 갖추지만은 그러나 그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3대 왕의 축복받는 그 현장은 대단히 좀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성주식, 성수식을 하죠. 예. 예, 소리가 좀 안 들려서 아마 이것이 좀 공식된 어떤 그 카메라에 의해서 지켜진 것이 아니라 개인이 찍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수식하는 장면이 노래나 그리고 말이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흔들리는 거 보면은 어떤 개인이 스마트폰으로 찍은 것 같습니다. 이제 성운문답 그런 시간입니다. 아까 성수식을 하고 성운문답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성운문답은 이제 네 가지로 이게 신랑 신부에게 앞으로의 그런 축복 가정으로서의 위상과 그리고 지켜야 될 규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후손만대 그 축복의 가치를 심어 나가야 될 하나의 내용들을 신랑 신부에게 이제 주문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예, 기도하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은 예물 교환하는 시간입니다. 원래는 천정궁도 있고 미국에는 이스터 가든도 있고 좀 남부럽지 않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테니시 주는 이제 패백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전통 한복으로 갈아입고 이렇게 부모님이시며 이도왕님께 이렇게 인사를 올리는 장면. 좀 어찌 보면은 기쁜 날이기도 하지만은 또 참
슬픈 그런 마음도 느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천정궁도 있고 이스터 가든도 있고 세상에 내놔도 좀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텐트를 쳐서 해야 될 정도의 열악한 그런 환경을 보면서 우리는 참 마음에 그런 아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커팅하는 시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노래를 하는 장면이에요. 이거 시와세 때라는 노래인데, 지금 소리는 조금 나긴 하는데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좀 들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시와세 때 난다로 라는 노래입니다. 아주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런 그 내용이죠. 자, 이거는 이제 또, 삼장이 어머니를 이게 업어드리는, 뭐, 고맙다는 뜻도 되고, 수고하셨다는 뜻도 되고, 이렇게 어머니를 업을 정도로 그 아기가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축복받을 날이 되었고요. 참 부모님으로서 이방인으로서 얼마나 흐뭇하겠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장면은 미국의 독립 선언문을 선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국회에서. 자, 이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천부가 부여한 생명, 그리고 자유, 그리고 행복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정부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나라를 세우는 그 목적이 바로 이 생명, 천부가 부여한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주권을 갖기 위해서 바로 정부를 세우고 나라를 세웁습니다. 그럼 한 나라의 왕도 마찬가지로 백성의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좀 지켜줘야 되고 보장해 줘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런 왕권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을 지켜주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환경뿐만 아니라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왕권이 만세에 이어나갈 수 있는 반석교에 세워져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아담 타락한 이후에 지금까지 바로 이 땅 위에 하나님 왕권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이 섭리였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왕권을 세우기까지는 어떤 탕감복귀 섭리가 있었느냐? 모자 협조를 통한 탕감복귀 섭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최종 부모님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렇게 형제들이 아버님이 세우신 이대왕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그런 아버님의 그런 왕권이 정통 일개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해야만 됩니다. 여기에는 어머님의 적극적인 보호와
그리고 또한 사랑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문영전 이대왕님은 아버님의 그런 왕권을 정통 일개로서 이제 만세대까지 이어나가는 이대 왕으로서의 추대를 받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 문영진 이대왕님께서 왕위에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자협조를 통한 탕감의 시대는 지나고 이제는 부자협조 시대를 통해서 태평성대의 신천신지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부모님을 좀 일대왕으로 하고 그 다음 그 정통 일개로서 바로 이대왕님 형제님 가정을 통해서 그 다음 3대왕 신주님이 축복받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 3대 왕권이 즉 하나님의 왕권이 반석 위에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정통 일개로서 만세대에 이어지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일국의 하나의 국가에서도 나라에서도 이러한 하나의 3대 왕권이 세워질 때 그 왕권은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우리는 어떤 군주국가나 또는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나라의 왕권이 흔들리게 되면 결국 정서가 불안해서 물론 내란도 일어나고 외침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역사 속에. 그런데 6,000년 만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왕권이 이 지상 위에 이제 참부모와 이대왕과 3대 왕권을 통하여 반석 위에 세워지는 말마 이제는 어떤 외풍이 불고 비바람이 치고 사탄의 그러한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 왕권이 정통 일개로서 만세대에 이어지게 됐으니 어찌 이 날이 기쁘다 하지 않을 수 없고 어찌 이 날이 우리는 노래 부르며 춤을 추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 날은 바로 섭리사의 가장 행복한 날이고 가장 기쁜 날이고 영원히 기념하는 날이며 우리는 축하해야 될 날이다. 그리고 그 현장에 우리는 있었고 그 현장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해야 될 증언자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펼쳐질 그럼 천일국 그리고 신천신지인 태평성들은 이렇게 3대 왕권을 반석 위에 세워짐으로 인해서 정통일개로 내려가는 만세대의 그런 하나의 왕권이 이제는 이 만우주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애국하는 것도 애통하는 것도 또는 사망도 눈물도 없는 그런 하나의 태평성대의 신천신지가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모자 시대는 탕감의 시대고 부자 시대는 영광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 천년을 중상문 8순을 향한 해방시대로 넘어가는 거라고요. 지상 전국 만민이 하나님 나라의 집에서 세계의 집에서 같이 살 수 있는 형제의 심정으로 국경과 종족, 민족과 문화, 습관성 등을 모든 것을 넘어서 균일적으로 재출발을 하니 하나님이 주관할 수 있는 신천신지에 뭐가 되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왕권이 이런 지상에서 이 3대 왕을 중심으로 해서 반석에 세워짐으로 정통 일개로서의 만세대에 이어지게 됐다 하는 그런 기쁨의 말씀입니다. 이 한날이 바로 우리가 천주 그런 축복 성원식을 하신 그 한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또 우리가 증언자가 되어서 우리는 영계에 갔어도 이 한날을 우리가 우리 조상들에게 그럼 증언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는 성경 요한계시록에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부터 내려오니 그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 준비한 것 같더라. 따라서 이제는 애통하는 것도 애국하는 것도 그리고 사망도 아픔도 없는 신천신지 새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평화의 나라 신천신지의 나라가 이 3대 왕권이 반석회에 세워짐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 한번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아버님 말씀을 보면 모자 협조 시대를 지나고 부자 협조 시대로 넘어간다는 것을 선포했어요. 그때가 언제인가 2000년 10월 10일입니다.
그날을 중삼고 선포한 거요. 그리고 부자만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계대를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입고한 사실을 기억하는 오늘이 되기를 부탁하겠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아드님이 아버지 계대를 잇게 되면 어머니도 아들을 섬겨야지요. 절대 복종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여자에게 대한, 즉 어머니에 대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독생녀란 그런 하나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치료할 것이 아니라 모든 아드님에게 그런 권위를 주셔서 그 권위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어머니의 사명이답니다. 오늘 끝에 와서, 하와이 끝에 와서 이렇게 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확실히 알겠어요? 모자 협조의 시대, 부자 협조의 시대의 뜻을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입니다. 아들이 나중에 아버지를 계대를 잇게 되면 어머니도 아들을 섬겨야지요. 그렇게 돼요. 부자 협조 시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독생이는 이방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메시아야, 나의 뜻을 따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참 이렇게 아버님 말씀과 그런 섭리에 좀 반역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 모델이 되어 있으니 국가 기준이 내적 모델 형태에 있어 각자의 가정이 이걸 넘어설 수 있는 조건이 어머니와 아들이 하나 되는 겁니다. 모자협조죠. 이래서 하나 되면 어머니는 장자에게 맡겨주기 때문에 부자협조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부자협조 시대가 되면 여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는 부자협조 시대에 2대왕 3대 왕권으로 이어졌으니까 이제는 걱정도 염려도 없는 그런 태평성대만이 이제 역사 속에 남아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런 그 3대 왕권을 중심한 신천신지 세세기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조선시대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참고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뭐냐? 바로 계유정난이라는 1453년에 삼촌이 조카의 정권을 찬탈한 하나의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조선 500년의 역사는 하나님이 섭리해서 선민에게 바로 메시아가 재림하시는 그 준비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도 바로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 400년이 기대 후에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의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종교 체제에서 바로 세계의 어떤 그 변혁을 통해서 바로 인본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그런 좀 기대가 되는 그런 헬라 사상의 기대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성서를 헬라로 번역하고 그리고 그럼 세계의 그런 흐름과 조류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의 모든 것을 좀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좀 오시는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는 모든 외적인 내적인 기반을 닦는 기간이 바로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 400년이었습니다. 그것처럼 메시아 재강림하는데도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문해부흥이라든가 종교개혁이 통한 하나의 세계적인 섭리였고, 내적으로는 바로 이 민족이 메시아를 영접하기 위한 하나의 내적인 그런 심성과 그리고 종교심 그리고 윤리도덕을 세워나가는 과정이 바로 조선 500년 역사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500년 역사의 가장 최고의 가치 기준은 뭐냐? 충과 효와 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500년의 역사에 당파 싸움도 있고 또한 일본과의 전쟁도 있고 병자호론도 있고 많은 전쟁의 과정 속에서도 이 민족은 절대적인 그런 충과 효와 열을 생명시보다 더 했다는 겁니다. 생명보다 더 귀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에 많은 충신들이 나왔고 또 효자가 나왔고 연려가 나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충과 효와 열을 통해서 이 민족을 그렇게 좀 종교적으로 또는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서 이러한 교육을 시켜 나느냐 하는 것은 바로 다시 오시는 재림주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참부모로 오시고 신랑으로 오시기 때문에 바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참부모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왕 앞에 신하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부모한테 자식이 되어야 되고, 남편한테 신부가 되기 때문에 충과 효와 열의 그런 가치관을 갖지 않고서는 우리 메시아 되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족 전체가 다 그러니까 충과 효와 열의 그런 가치를 귀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최고의 삶의 기준으로 삼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 하나의 내용을 중심해서 이 개유정론은 어떤 것이냐? 바로 충을 버리는 그런 하나의 사건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충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우쳐주는 하나의 내용이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세종대왕은 결국에 항구를 펼치는데 그 항구를 펼치기까지 많은 집현전 학자들이 그 연구의 결과입니다. 물론 이분들은 그런 왕을 믿고 충신의 길을 걸었고, 그리고 학자로서의 그런 왕을 보필해서 섭리사회 속에 위대한 바로 한글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종대왕은 늘 걱정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 세자되는 문종이 병약해서 건강치 못하기 때문에 오래 살 수 없다는 것을 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의 왕이 됐던 단종은 그 세손인데 세손이 너무 어리던 겁니다. 이미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이제 세종대왕이 돌아가시고 나면 세손이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집현전 학자들에게 세손을 부탁한다고 당부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종대왕이 돌아가시고 문종이 이제 왕위에 올라는데, 문종도 아까 말씀드렸지 병약해서 전부 오래 살 수 있을지 늘 걱정하는데 그의 세자가 너무 어려요. 바로 그래서 이 집현전 학자들에게 또 신하들에게 바로 이 세손을 부탁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성산문, 그리고 이계, 그리고 박백년, 사육신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런 집현전 학자들에게 바로 문종 왕은 이렇게 세자를 위해서 세자를 부탁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장경각에서 이제 하루는 신하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오늘 경도를 부른 것은 그들의 노고를 취하기 위함이에요. 물론 취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 내 몸이 쇠약하여 경도를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애석하오. 그러면서 제 아무리 임금이라 한들 하늘이 정해준 수명을 어길 수 없는 법, 짐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 없어 유언을 남기라 하니 잘 들어주시오. 그 유언이 뭐냐? 내 뒤를 이을 세자, 그때 이름이 홍의였죠. 홍의의 나이가 고작 12살이니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잘 돌봐주시오. 내가 없더라도 집현전 학자들 나와 그랬던 것처럼 함께 공부하며 세자를 지켜달라고 당부하시고 문종대왕은 죽습니다. 이 세자가 왕위를 오르지 않습니까? 그 왕위에 오르자 삼촌되는 세조가 정권을 노리게 되는 것이, 그래서 실제로 행한 것이 1543년에 일어난 개유정난입니다. 자, 이 개유정난에 의해서 자 보면은 이제 세종대왕이 그야말로 그 어린 세손을 걱정했던 것처럼 세종도 죽고 문종도 12살 날밖에 안 되는 어머니도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 홀로 할아버지도 없고 할머니라도 있으면 수렴청정이라도 해야 되는데 할머니도 안 계시고
또 어머니도 안 계신 그런 가운데 홀로 12살짜리가 왕위에 오른다면 어찌 적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종도 죽으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충신들에게 부탁하고 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그의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결국 삼촌 세조가 정권 찬탈을 위해서 개유정난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개유정난을. 자, 이렇게 개유정난을 통해서 그럼 영의정, 황보이, 그리고 좌의정, 우의정 모두 살해되죠. 그리고 그 시대의 모든 충신들이 살해가 되어서 이 세조를 옹립하기 위한 간신배들로 중심으로 해서 정권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때 그럼 의론자들이 일어났으니 이분이 사육신들입니다. 이들이 그럼 단종 왕위를 포기하기 위한 그런 모의를 하다가 결국에 발각이 돼서 처형을 당하는데 이렇게 그 중심이 성산문 박평년입니다. 이분들은 얼마나 좀 충신으로서 그리고 학자로서의 뛰어난 인품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조도 결국 자기들을 배신한 자들이지만 용서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마음은 일편단심이었습니다. 만일 세조가 이렇게 취주를 하는 가정 속에서도 왕이라고만 불러준다면 용서해 주겠다고 했지만 결국 그들은 세조를 왕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결국 왕은 또 하나, 단종이 우리의 왕일 뿐이라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불사이군, 어떻게 우리 섬기는 왕이 둘일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이 성산문은 결국에 그대의 고문과 함께 결국 온몸을 찧어 죽이는 그런 형벌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때 이 죽음의 현장을 가는 성산문은 이런 시를 읊죠. 이 몸이 죽어서 무엇이 될꼬 하니 복례산 제일봉에 낙락장송되었다가 백설이 망공할 때 독야 청청하리라 했습니다. 참 이렇게 충신으로서의 절기를 지키고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런 충신들이 왜 나오느냐, 이것이 한 세대의 군주를 위한 그런 충절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만세대에 이어나갈 재림주님이 오셔서 그 왕위를 충절로 다 모셔야 된다는 그것을 오늘 이 민족에 가르쳐 주기 위한 하나의 그런 성산문 같은 인물이 나타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박평년 까마귀 눈비 맞아 희는 뜻 겁노매라 야광명월이 밥인들 어두리야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줄 있으랴. 이렇게 자신의 어떤 생명이나 목숨을 아까지 않고 의리의 충실히 길을 걸어갔던 박평년, 아주 이렇게 인재 가운데 인재들이 이렇게 죽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조가 친히 이렇게 취조를 하면서도 세조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숙종실록에 실려 있는데 세조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산문 등 이 사육신은 금세 지금은 나에게 난신이지만 역적이지만 후세에는 충신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배신했던 이런 성산문을 중심으로 하는 사육신이 나에게는 그런 역적이 모의를 한 사람들이지만 역사에는 충신으로 남아질 것이다, 이렇게 세조까지도 증언을 한 그것을 보면 이분들이 충의의 길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의 의의 길, 충의 길을 누구를 위해서, 한 나라의 군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삼족이 멸하고 거열형을 당하는 그러한 처절한 죽음 앞에서도 일국의 군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시 오시는 재림주는 누굽니까? 조그만 한 나라의 군주가 아니라 만세대에 이어져야 할 그런 하나의 신천신지의 새 나라의 왕이단 말이에요. 왕. 참부모요 신랑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을 위해서 우리는 이보다 더
충신이 길을 가라고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 선조들이 충을 우리는 본받아서 그 이상의 충의 도리를 다해야 될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식구들의 그러한 가져야 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하나의 충을 보여준 이런 성각자들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우리 처지가 얼마나 좀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는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비판과 비방과 조롱이 있지만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우리는 좀 기쁨으로 받아 넘길 수 있는 아량도 가져야 되고 그런 배포도 가져야 되고 또 이런 분들처럼 어떤 그런 생명을 누리더라도 아껴하지 않고 우리가 그 생명을 바쳐서 3대 꾼을 받들어 모셔야 된다. 그 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은 좀 거열당을 향해서 죽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의 충신들은 그 일국의 군주를 위해서 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죽었습니다. 의는 안 지켜도 됩니다. 신숙지처럼 그렇게 물론 현실에 더 중요시하고 현실 정치에 참여하여 부귀와 영화를 누렸죠. 그러나 우리는 그럼 이방인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의 왕님은 뭐냐면 부자유친입니다. 혈육간이고 부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저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끊을 수 있지만 이번 혈육은 끊을 수 없는 것이 그럼 부자지 관계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입장이 우리는 어렵다 할 수 없고 우리가 처해 있는 입장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헌시작처럼 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보다 더한 죽음이 오더라도 그 죽음에 무서워하지 않고 우리는 그 3대 왕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세조가 말하듯이 우리는 지금의 고난이 노정은 역사 속에 영원히 빛날 하나의 좀 효자로서 남아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비교되는 역사에 충신과 그리고 어떠한 현실의 정치에 부합했던 신숙주 이 라이벌 관계로 말씀을 합니다만은 이 성산문은 그야말로 좀 하늘이 가르쳐주고 또 부모가 가르쳐준 충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실천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같은 그런 좀 집현전 학자이며 같은 하나의 좀 1년 그런 신숙주와 우애입니다만은 그런 동갑이로서 그렇게 같이 학문을 연구했던 그런 신숙주는 결국에 그런 충실의 길을 저버리고 세자를 선택하고 그 세조를 선택하고 그 세조의 그런 그 주는 부귀와 영혼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세조의 손자인 성종대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2번이나 영의정을 치렀고 4번이나 좀 공신작을 받았던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서 영광을 다 누리신 분이에요. 그러나 오늘의 역사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런 영광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숙주는 우리가 흔히 배신자, 성산문은 충신, 이렇게 역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숙주의 그동안에 좀 쌓아놓은 업적이야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그의 명석한 두뇌와 그리고 또한 그 정권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그런 면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공적을 남긴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사회가 충과 효와 열의 절대적인 가치 기준을 중심한 최고의 가치를 삼고 있는 이 시대에 있어서의 평가를 한다면 그러면 성산문은 충신이지만 이 좀 신숙주는 간신배와 같은 입장이 아닌가.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숙주가 쉽게 변하듯이 신숙주란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신숙주란 그 이름을 통해서 오늘 이 숙주나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숙주나물이 쉽게 변질을 되죠. 변하죠. 그런 것처럼
변질자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하나의 내용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숙주나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좀 세종대왕이나 문종이 신하들에게 세손을 잘 부탁한다는 그 얘기, 그 얘기를 아버님도 바로 이제 좀 이도왕이 대해서 그 좀 측근들, 그리고 가장 좀 가까이 하셨던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교회를 우리 형진이한테 맡겨야 되겠나? 누구한테 맡겨야 되겠나? 그러니까 거기 앉아있던 그 간부들이 이미 결정한 것 같습니다. 이미 아버님 마음속에 결정을 했죠. 그러나 마침 세종대왕이나 문종이 좀 신하들에게 세손을 잘 부탁한다는 말씀처럼 아버님도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보면은 윤정로 하니까 이것이 이도왕님 문영진을 가르치는 말인데 잘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저기 천도교 양반도 우리 형진이 알아? 좋아요. 유정옥이 다 좋아한 거야. 그럼 앞으로 세계적인 책임을 맡길까? 한국 책임을 맡길까? 물어보는 거야. 못할 일이 없지. 선생님은 27살 때 평양에 가더라도 이름난 목사들 다 들어넘기고 했는데 지금 몇 살이야? 우리 형진이는 28쯤 되지? 30이 됐죠? 30이 됐나? 그럼 오늘 날짜로 전 세계 앞으로 세계화장으로 임명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반복하게 말씀드리면 세종대왕이나 문종이 신하들에게 잘 부탁한다는 그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앞으로 내가 없더라도 이도왕을 잘 모시고 나처럼 그렇게 명령은 한 계통으로 이어지게 된다 하는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버님이 문영진 회장님께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부모님의 모든 것을 전해주고 싶은 가운데 먼저 전하고 싶은 게 뭐냐? 말씀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원리는 이거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피수계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처럼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타락으로 잊어버렸기 때문에 참 아버님께서 찾아 세우신 그 말씀을 바로 이제 전수해 주는 겁니다. 부모님이 사랑하던 말씀, 부모님을 중심삼고 하나님이 소망하던 말씀, 그 말씀대로 말씀이 아니고 말씀의 핵으로부터 실천으로부터 그 다음에 형상 대상공까지 연결되었다는 하나님이 바라던 소원의 말씀, 부모님의 소원의 기준을 중심삼고 실천하는 말씀, 이 말씀 대신자가 되라고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요. 이 말씀까지 전해주셨어요. 축복권, 그리고 말씀 상속해 주셨고, 그를 위해서 결국에 이렇게 사인까지 해 주셨습니다. 문영진 외에는 이단자의 폭파자다. 재림주임에 오신다니까, 초림 때도 마찬가지지만 재림 때도 내가 메시아라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서에는 적그리스도가 먼저 온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당님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면 또 내가 왕이라는 사람도 또 나타날 것이다. 이것을 아버님께서 아시고 오직 왕은 문영진 외에는 없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은 역적이고 그리고 배신자고 그리고 또한 뭐라고 했죠? 사람은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폭파자다. 그렇죠. 이단자의 폭파자다. 내가 얼른 기억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다시 반복해 말씀드리면 세종대왕이나 문종이 신하들을 안겨놓고 내 세손을 잘 돌봐달라 부탁한다 하는 말씀처럼 아버님도 그렇게 선배, 원로 그리고 측근들 그 자식들 앞에 이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당시에 말하면 세조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제후정난이 일어난 것처럼 바로 오늘 사태도 그렇게 똑같이 역사는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참 아버님께서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모든 것을 확실하게 심어놓고 가셨지만 여기에 독생녀 한씨 어머니를 비롯해서
그런 간부들과 선배 원로들이 하나가 되어서 결국에 이 통일교 세계회장이고 통일교 한국회장이고 통일교 전북궁 교회장을 바로 해외로 광야로 내모는데 일조를 하신 사람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자, 이미 다 아는 사실이지만 아버님이 성화교회에 천북궁 천정궁으로 이렇게 이도왕님을 불러서 어머니는 형진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메시아의 분이시고 참 어머니십니다 하니까 아니야, 난 여자 메시아고 어머니 하나님이야. 이것을 인정하고 같이 가자. 그러면 너와 함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메시아를 그럼 인정하지 말아라. 아버지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미 독생녀 타락한 독생녀 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셨죠. 이미 형제님에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메시아가 아니야. 메시아는 나야. 그러니까 아버지 뜻 따르지 말고 나 뜻을 따라라 그 말이야. 그러면 너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참 아버님의 뜻을 따르셔야 합니다. 교회가 분열됩니다 라고 하시면서 어머니 다리를 붙들고 애원하셨지만 어머니는 듣지 않으셨다. 이래서 결국에 어머니의 뜻을 안 따르기 때문에 그러면 독생녀 어머니는 이 아버님이 세우신 이당 그리고 또한 제 아들에게 또한 그 간부들에게 부탁했던 이당님을 그들은 독생녀 어머니와 함께 동조해서 결국에 광야로 내쫓았다 그 말입니다. 광야에 나가신 이당님은 무엇을 걱정합니까? 자기의 살 것을 걱정하겠습니까? 자기가 뭐냐면 일신상의 어떤 영달을 걱정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개의치 않고 오직 아버님께서 물려주신 왕권, 장차 앞으로 정통일개로 만세대에 이어나가될 그 왕권이 국권이 반석교회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자기가 쓰러지면 모든 것이 쓰러집니다. 3대 왕권이 무너지는 거예요. 3대 왕권이 무너지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참 아버님이 세우신 그런 하나님의 왕권이 이 땅 위에 정착하려다가 무너져 버리는 것이 되고 또다시 섭리는 긴 섭리의 터널을 넘어서 가야 되는 그런 것을 알고 계신 이도왕님께서는 어떻게든지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참 하나님이 섭리의 배역의 길을 걷고 있는 어머니를 질책하는 거예요. 질책하는. 그것을 오늘 가연에서는 불효자식이다. 페르나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피박하고 박해했단 말이에요. 이런 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6천년 동안 그 한날의 오매물방 기다려왔던 그 왕권, 참부모님이 생명을 걸고 찾아세운 그 하나님의 왕권을 만세대에 이어져야 될 그러한 사명이 바로 이도왕님에게 있었습니다. 만약 이도왕님의 그 독생의 어머니의 말을 들었더라면 아버님이 세운 왕권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완전히 이제는 무의로 돌아가는 그런 입장에 있어. 당신 혼자의 어떤 영달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님이 찾아세우신 하나님의 왕권을 만세대에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광야에 나가서도 몸부림치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10년의 인고의 세월을 보낸 기대 외에 바로 작년에 오셔서 바로 승리대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당님은 효자 중에 효자입니다. 아버님 앞에. 비록 독생의 어머니한테는 불을지 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중심만한 참 아버님 앞에는 효자 중에 효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섭리사의 가장 훌륭한 효자 중에 효자라 이렇게 우리는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효자를 중심으로 해서 3대 왕권이 세워졌다 그 말입니다. 참 이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가연의 뭐냐면 식구들 더구나 선배 원로들이 여기에 짝짝꿍이 대해서 이당님을 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어느 선배 회장께서 우리가 어머니께 찾아가서 문영진을 내쫓으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독생녀 어머니와 뜻이 맞아서 결국 이당님을 내보냈대. 자, 통일교 세계회장, 한국회장, 천부궁 회장이 이분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병이 걸려서 요양을 해야 됩니까? 잘못해서 귀향을 가야 되냐 말이에요. 그런 이도왕님, 더구나 아버지의 그런 좀 직계의 자녀로서 목회 현장에 서 있는 그런 분을 왜 내쫓아야 되느냐 이게야.
뭐 어떤 분은 잠시 가 있으라 그러고 어떤 분은 또 공부하고 있으라 하는데 박사학위까지도 중단하고 와서 아버님을 보필하던 그런 아드님이 아버님이 안 계신 가운데 얼마나 허전하고 또 식구들도 얼마나 허전합니까? 거기에 유한이 되고 그리고 아버님 모시듯이 아버님 보듯이 이 이장님을 우리가 보고 이장님을 뜻을 따른다면 유한이 되고 더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을 광야에 내쫓아 나가지고 결국에 페루나로 몰았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다. 이것이 독성녀 한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로 선배들이 함께 각본이 되어져서 바로 이렇게 되어졌다는 사실은 앞으로 섭리사에 두고 마침 개유정난이 조선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으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이 섭리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 내용이 남아질 것이다 하는 것을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우리 말에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못나고 또 부족하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수입니다. 그들이 치면 우리는 맞을 수밖에 없고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면 우리는 그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키듯이 우리는 못났기 때문에 이장님을 지키고 삼장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왜 개유정난이 일어났습니까? 물론 신축적 같은 배신자도 있었지만은 신하가 뜻을 모아서 삼장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개유정난이란 하나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처럼 만일에 오늘 우리의 삼대왕권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의 생명을 걸고 성삼문 박평년 같은 충신의 그런 도리를 다하고 그런 충신의 마음을 가지고 지키지 않으면 삼대왕권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통일교로 만세대에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생명을 걸고 삼대왕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믿음과 충절의 마음이 한층 더 좀 높여나갈 때가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